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 진짜 성경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보게 될까요? 우리의 눈은 어떻게 영적인 눈이 떠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또한 영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아멘. 어떨 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회가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듣는데 무슨 차별화가 있는 거예요? 부흥회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이, 영의 눈이 떠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 눈먼 소경이 눈 뜨는 게 정말 드물다고 그래요.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몰랐는데 이 진짜 눈이 소경됐는데 눈이 떠진 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정은범 선교사님이 맹인센터 거기에 이제 돕고 있는데 그 뭐 유명한 그 여러분 이유한 목사님인가? 하여튼 낮은 죄로 임하소서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소경이 눈을 뜨는, 뭐 예수님께 기도해서 눈 뜬다니 그걸 자기가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정은범 선교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려다가 안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죠. 한 몇 주 전에 완전히 시신경이 차단돼 갖고 먼저 띄워줘 봐야 돼. 띄워줘 봐. 이분이 눈이 떠 갖고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이미 실명돼 갖고 이제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 안 띄워지나? 사진 보이죠? 좀 확대해도 되는데 보이겠네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드러머인데 이분이 고려대학교에 그 눈이 먼 모든 증거까지 다 갖고 있더라. 뭐 0.2% 아니 뭐 하여튼 아주 굉장히 뭐 눈이 떠질 수 있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의학계에서도 불가능한 사람인데 눈이 다시 떠져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일 간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소경됐다가 눈 떠진 사람으로 제가 만난 사람은 1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지워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눈이 떠질 수 있지만 이 눈이 떠지는 건 쉽진 않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영의 눈이 떠지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볼 수 있을까? 참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좀 간단한 방법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저기 보니까 멍하고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 만나는 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하고 그냥 멍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동화 속에 나오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만 만나지 말고, 과거에는 만났는데 최근에 안 만나고 계속 안 만나는 게 오래되면 신앙이 자꾸 변질되고요, 교회 나와야 될 이유, 예배될 이유, 모든 게 다 잃어버려져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멀지 않고 떠야 된다고요. 되는 것입니다. 떠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라오디 교회는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영의 눈이 멀었어요. 눈먼 소경이 됐어요. 그러므로 안약을 사다 발라보게 하라 했어요. 영의 눈이 멀면 어떤 약을 발라야 할까요? 예?
어떤 약을 발라야 돼요? 이 안약은 도대체 뭐예요? 얼마짜릴까요? 메이커를 좀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안이 점점 와가지고 이게 기능성 안경이에요.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 이거 안 쓰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핸드폰이 안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아마 이게 50대 넘은 분들은 다 같이 공통으로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눈이 더 안 좋아질까봐 이제 비타민, 눈 좋은 비타민 있잖아. 그런 거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유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안약을 발라보게 하라. 이 안약은 영적인 약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약이 아니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우디 교회가, 그러니까 라우디 교회가 영의 눈이 뭐니까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신앙이 되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점 퇴색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점점점 주님을 못 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보는 눈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신령한 감각이 살아난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그거는 옛날의 과거형이야. 옛날에 주님 만났던 경험만 있어.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게 희미해지고 주님이 안 보이면 또 우리는 어둠 속에 빠져서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영혼의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신령한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여러분 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 집회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막 기도했어요. 어떤 친구는 막 콧물이 막 너무 나가지고 막 이 바닥에 막 콧물이 막 흥건한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임재가 있어서 주님의 길로 가겠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의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고 여러분 주님을 눈으로 안 봤지만 마음으로 알고 믿게 되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한참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십니까? 그럼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한참 대화하고 말씀도 가르침을 받고 그런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냐고, 왜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냐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드디어 떡을 나누려고 떡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이분들의 마음의 눈이 확 열려진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제 알게 돼서 예수님하고 눈 뜨니까 예수님이 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다, 엠마오는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의 자리로 내려가다가 드디어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니까 어디로 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아멘. 그 자리인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을지라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경험한 흔적이 있지만 다시 라우디게처럼 눈 멀어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에, 충성하는 것에,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영적 생활이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희미해져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자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3절부터 4장 3절부터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수업 3절에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져 있다면, 안 보인다면 그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망하는 자들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이고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요. 4절.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하여 내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복음, 세상에 아들 못 낳아 자녀 못 낳는 자가 10년 만에 낳는 것도 복음이고, 서울대 합격하는 것도 자식이 합격하는 것도 복음이고, 여러분 불치병이 치료받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것은 육신이 잠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진정한 내 영을 살리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고, 이 복음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고요. 누가? 4절에 있잖아요. 누가? 성경을 보고도 이제 모르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작.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이렇게 되는데, 그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샥 먹구름으로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세상 신이지. 세상 신. 여기 잘 봐. 여기. 그러니까 세상 신이 누구요? 신발이에요? 조신자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신은 나이키 뭐 이런 신이 아니고, 세상 신은 세상 임금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인 악한 귀신은 마귀의 쫄개고요. 이 세상 신의 악한 영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믿음을 못 가진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지금도 설교 들으면 마음이 혼미해서 뭔 소리냐? 어머,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혼미하게 막 이따가 집에 가서 뭐를 먹을 거냐, 짜장면을 사 먹을 거냐, 별놈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을 막 뒤집박죽 섞어가지고 가만히 들으려고 하다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 오네. 에이, 갑자기 나 성가대가 왜 좋은 거야? 이상한 마음으로 생각이 혼미하게 섞여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그 예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어두운 거야. 이렇게 살게 만들어 소경이 계속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어둡게 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신만 제거되면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영이 여러분 못 믿게, 못 듣게, 지금도 막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말씀에 집중 못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이 믹서가, 음향의 그 믹서가 갑자기 다른 채널을 하냐. 지금 산지 2년도 안 됐는데 이 제 마이크 채널만 이상하게 지가 막 소리가 내려가고 막 지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놈을 AS를 맡겼어요. 그리고 다른 멀쩡한 놈을 갖다 놨단 말이야. 근데 아니 여기가 이상한가? 아니 멀쩡한 놈 갖다 놨는데 오늘 또 그 현상이 일어났어. 근데 우리 교회는 알아요. 옛날 그 구성자 있을 때부터 막 기도 뜨겁게 하면 스피커에서 막 무당 이거 흔드는 소리 나고 별 소리가 다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얼마나 성전이 바뀌고 음향이 바뀌었어요. 지금 새로 갖고 온 거예요. 저거 지금 2주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없어져요. 아니 근데 강일이라는 친구가 우리 음향을 하는데 일부러 올렸겠어요? 지가 이 채널만 왔다 갔다 막 그냥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참 신기해. 요 놈이 좀 내 눈에 좀 확 좀 보였으면 그냥 확. 어제도 최성렬 목사님 만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하나님이 부름 받아가지고 그 무슨 어딘가 그 강원도인가 어딘가 이렇게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삼창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시커먼 것이 여기 있다가 자기를 딱 째려보더니 막 달려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뒤로 딱 쓰더라는 거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질 때 이런 악한 영을 보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고, 지금도 졸면 안 돼요. 한번 이따 따라 합시다. 해필이면 이 중요한 때 왜 조는가? 여러분, 여기 의자 말고 집에 의자에서 졸고 차 타서 졸아요. 여기서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서 예수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자, 보세요. 자, 태양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구름이 낍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왜? 햇빛이 있잖아. 그죠? 먹구름이 가려워지니까 이 밑에는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마찬가지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땅이 어두우니까 태양빛이 없는 거예요? 가려져서 어두운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보여봐 믿을게, 하나님 보여봐 믿을게, 당신이 가리워져서 세상 신이 예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지지 않게 가리워서 볼 수 없어서 내가 어두우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야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두우니까 하나님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엉뚱하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가리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초신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설교 들으면 갑자기 졸려. 그죠? 신기합니다 이게.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진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역사한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여러분 눈을 열어서 이 귀신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심각해요. 제가 원래 영적으로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참 부족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성령 받기도 어려웠고 방언서 받을 때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제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제가 필리핀 갔을 때 가위 눌림이라는 걸 처음으로 태어나서 경험했고, 가위 눌림이 매일 일어나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물어보면 귀신이 안 보이다가 나중에 내 몸을 막 드는데 귀신이 안 보이다, 귀신아 네 정체를 보여라 막 계속 그러니까, 너 있는 거 알아? 너 나 속이려고 하지만 네가 하는 거 알아? 라고 막 하니까 그때도 귀신이 딱 드러나더니 얼굴을 착착착착착착착 한 2, 3분 안에 한 100개가 바뀌어. 여러분, 제가 그 날마다 그 귀신에 시달리고 살다가 그 귀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기게 하셨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그러면서 와, 이 귀신이라는 정체가 장난이 아니네. 이거 진짜 기도해서 귀신이 함부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절실함을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알고, 하나씩 알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으면서 하나씩, 이야 이게 귀신이라는 존재가,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기도해야지, 기도 못하면 개망신 당하겠구나.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진짜 있나?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혼미케 만들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요리되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안개가 걷히고, 여러분 먹구름이 걷히고 주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엠마고는 제자도 주님 만나고 믿어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믿어질 수 있는 게 주님 만나서도 믿어지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말씀을 통해 들으면, 들으면 마음의 눈이 떠집니다. 그 말씀 잘 들으시면요, 듣다 보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지난주죠, 설교하면서 누워 계신 분이 그분이 차기태신가 아마 재우는 알라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못 일어난다, 이제 병원에서 못 일어나기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의학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죠. 어르신 기도해 줘.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해서 되면 어쩔 거예요. 의사가 못 한다는데 목사님이 어떡하냐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웃는 거죠. 내가 기도했게 안 했게? 했죠. 열받아서 매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막 M16 갖고 귀신 있으면 나와라 총을 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 귀신이 없는 거라고.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보세요. 이제 그러면 나서면 교회 올 겁니까? 아유 가지, 그러면 가지. 나서면 진짜 약속했어요. 기도를 계속 오는 거,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면 와야 하잖아. 어디 갈게요? 노은뱀이 가서 물 데려가는 거야. 노은에 물 찾나? 그건 다녀. 오토바이 타고 다 다녀. 근데 교회는 안 오는 거야. 계속 예배들, 나중에는 그 세례도 받게 됐지만, 여러분, 본인이 안 믿어지면 막 도무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죠.
또 중요한 설교 들려면 그때 나가. 그때 화장실 가. 그게 이 친구한테 하는 건데 그건 아니죠. 이게 진짜 오늘 막 안수 받고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면 꽁게 빼내는 거야. 못 가게. 이야, 이게 치열합니다. 치열해.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마음의 눈이 떠진 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에도 자주 말씀했습니다만 수련회를 가야 하는데 바다로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갈 수련회 장소를 미리 못 정해갖고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원에 가게 된 거죠. 지금도 있지 않아요? 오소산 기도원. 거기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윤석준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 한참 뜨거우셔서 하루에 1시간 반밖에 안 주무시고 기도하시는데, 한 오전 9시에 찬양 들어가서 9시 반쯤 이제 통성기도 들어간 다음에 설교를 들어가면 오후 3시까지 안 끝났어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든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인, 정말 내가 내 영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을 살리려는 의지보다 저 목사님이 내 영을 살리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신의 걸 다 쏟아서라도 저들의 무지하고 소경된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여러분 밤 12시에 오늘 끝나는데 나는 지금부터 6시까지 철회하며 여러분 위해 기도할 테니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 예배 시간에 좀 제발 졸지 않도록 푹 좀 자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6시에까지 기도하고 6시에서 8시까지 1시간 반 정도만 살짝 착 자고 일어나서 또 기도해서 집회를 준비하고 매일 그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막 여자들이 옆에서 찬양을 막 찬양을 하는데 눈이 이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여자들의 눈은 왜 빛나지? 봤더니 눈물인 거야. 눈물. 근데 내가 그랬어. 그때 당시 저 여자들 미쳤나? 왜 울어? 그때는 내가 이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 물론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이해가 안 돼. 저 여자가 왜 울어? 보니까 그 여자만 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찬양하는 사람은 막,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막 우는 거야. 왜 울어? 나도 슬프게 왜 자꾸.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진실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많이 깨졌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 한 5시간씩의 설교를 매번마다 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힘든데 신기한 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열려지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야, 나 이렇게 살다 지옥 갈 것 같더라고. 아, 네,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작은 누나, 우리 누나가 믿음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누나한테 그래서 그 누나도 같이 왔는데 나를 왜 기도해? 나 이러다가 예수 못 만나면 나 지옥 갈 것 같다고. 나 좀 왜 기도해달라고 막 얼마나 절박한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저녁 기도회를 매일 나와서 했었거든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나 청령으로 변화야 된다고. 이 막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뭐 대단한 능력을 받지 않아도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마음의 눈이 떠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말씀만, 아주 옆 사람에게 지금 인사 좀 해요.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영의 눈이 떠집니다. 도훈 알았냐? 다리 똑바로 하고. 자, 이 친구가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에 초창기에 드럼 쳤던 친구고 주일 몇 번 빠져서 제가 잘랐었죠. 그 친구가 이 친구인데 참 임시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영의 눈이 떠지고, 저 강력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만나게 되면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시절에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에이, 오늘은 헛땅쳤네 하고 들어왔는데 예수님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고 다 베드로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야, 나와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 지금까지 못 잡았는데요. 가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깊은 곳으로 가재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올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올리라는 거죠. 참,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 하다가 물고기를 올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53마리, 모나비가 이제 153이 모나비죠. 153마리 이만한 물고기가 그렇게 잡히는 거죠. 우두둑 잡히니까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배 여러 개가 모아서 같이 물고기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굉장한 의문점이 생긴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밤새도 못 잡았는데 이분이 누구길래 이분이 말해서 그물 던지고 이분이 말해서 그물을 올렸더니 내가 밤새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렸더니 물고기 잡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럴 수 있지? 모든 물고기, 천하 만물, 자연이 이분의 말에 복종하지? 이분이 누구길래 그렇지? 고민하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자 우리 권사님 저를 보세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이럴 수가 있어? 야,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해? 막 이렇게 고민하며 이 예수가 누군지를 깊이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 앞에 엎드리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통곡을 하며 예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지만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자, 예담아, 희원아, 여기 봐. 중고등부 예배도 잘 드려야지만 여기도 어른 예배도 잘 드려야 돼. 이렇게 허리 피고 목사님 잘 봐요. 여기 봐. 인상 쓰지 말고. 자,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153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삶 속에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 라고 고민할 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열어줘? 예수란 말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귀한 관심,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혀 관심 없이 예배드리면 설교가 안 들어오고, 나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왜 이렇게 해. 제가 여러분 스리랑카 가서 1시간 동안 못 알아듣는 스리랑카 언어로 찬양하고 막 멘트를 넣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설교만 듣다가 지루해 죽겠네, 언제 끝나는 거야, 12시가 넘었는데 또 하네, 이러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153의 기적 앞에서 너무 충격받고 이분이 누구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럴 수 있지, 굉장히 혼란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영의 눈을 여셨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고 할 때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주님 만났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지나가다가 저거 금방 타다 없어지는데 아직도 타고 있네? 뭐냐 저거? 그러다가 또 일을 하다가 야 저거 아무 생각해도 저거 이상하다, 저거 이상해, 나 가서 봐야 되겠어. 그래서 떨기나무로 가서 막 보려고 떨기나무에서 찾아오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떨기나무가 왜 타는지 궁금해서 알려고 해서 몸을 돌이켜 그 떨기나무를 찾아오려고 할 때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가 내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돼. 잠자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촥 하잖아. 이거처럼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 돼. 충격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저 예수님이 진짜인가? 이 성경이 진짜인가? 여러분, 이 충격 때문에 진짜 교회를 그냥 예배드리고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 보고 싶은,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영적인 갈망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소경이 눈 떴는데요, 이 소경이 그 예수, 나의 눈을 뜨게 한 이가 누구냐?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지가 없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눈을 뜨게 하냐? 할렐루야. 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창세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떴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면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당신도 모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이 의사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데 이분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야, 죄인으로 나갔고 무슨 우리를 가르치려드냐? 그 사람은 나쁜 죄인이야, 죄인.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너무 충격이에요.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눈을 떴지? 야, 내가 이분은 좀 알고 싶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큰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의 눈도 뜨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영의 눈이 떠지면 예수를 보게 되고요, 나를 보게 되고 신령한 세계와 심판과 천국, 지옥을 보고 알 수 있게 되고 구원을 향해서 인생이 다시 한번 세팅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 여러분 알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이 벌어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산 다음에 죽었을 때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가고 음부에 떨어집니다. 부자가 죽은 다음에 그제서 뭐를 보게 됩니까? 와, 천국 지옥이 있네. 와, 예수님이 계시네. 와, 정말 회개하는 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건석으로 교회 다니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야기 갖고 내가 아브라함을 알아볼 수 있는, 내가 목사님을 알아볼 수 있는, 내가 이러면서 성경 10도 간 사람입니다, 이런 거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 세계를 보게 되어지고 죽은 다음에 봤다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신령한 세계를, 천국 지옥을, 예수님을 그제서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푸념해도 하소연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 신령한 세계를 보고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심령이 진정한 소경이에요. 육신의 소경은 그것으로 지옥 가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 때 잠깐 불편한 것이지만, 영적인 소경은 그것으로 평생 예수를 못 보고 몰라봐서 지옥에 가게 되고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요, 이렇게 영적인 소경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심판을 보지 못하며 천국 지옥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안타까운 자들에게 정말로 신령한 세계를, 정말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신령한 안경을 제공하고 영의 눈이 떠지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귀한 일이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눈이 떠지면 정말 수진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소경의 눈을 여신 예수님께서 영적 소경들의 수많은 영혼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지만, 신앙에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리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석영인 나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했다고 고침받은 청년이 이야기해줘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짜야, 이단이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진짜 소경이었어? 눈이 떠졌다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소경의 눈을 여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럼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한번 제대로 점검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무슨 예수가 그래,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출교시켜버려 하고 무조건 고정관념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 하고, 지금도 이런 어리석은 완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주고, 또 어떻게 그 예수가 내 죄를 씻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면서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향이면 그냥 대충 믿으시면 안 돼요. 구원에 이를 만큼 믿으셔야 돼요.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죄악 가운데 멸망을 향해 넓은 길을 가는 부자처럼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지식이죠.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지식이에요. 배웠어요. 이거 갖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믿자.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많아요. 누구가 막 어떤 사람이 보니까 당신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며 나쁜 것이 소문나면요, 그거는 막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네가 그랬다며 이러면서 제대로 확인도 않고 막 그렇게 덥석 나쁜 말 한 거는 막 믿어버려요. 통장에 돈 들어온 거,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하지도 않고 돈이 들어왔다는 거 그냥 문서만 갖고도, 기록만 갖고도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과 주님의 여러분 살아계심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믿고 의심하던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주님을 따르면서 경험하고, 나도 보았어요, 나도 경험했어요, 나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됐던 사람,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됐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연예인 중에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지난번에 오셨던 그 불교 학생회장도 결국 지옥을 보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충격적이잖아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잖아요. 그렇게 개종하고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 명입니까? 수만 명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불교 다니는 분들이 언제 불교 석가를 만나서 그 석가 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불교 믿습니다, 이런 분 봤어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 좋은 가르침을 깨달을 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많은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안 믿다가 달라지는 거죠. 수천만 명이 예수를 만나서 의심하던 마음이 바뀌어서, 진짜 예수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신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과 축구선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치유도 일어나고, 이것이 단순히 누가 한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분 종교의 힘이냐는 거죠. 아니죠. 불교나 유교는 경전을 연구할 뿐 저들이 신을 믿고 신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깨달음을 갖는, 득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회개의 단계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성철 스님은 50년이 넘도록 돌을 닦았지만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고 여전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게 된 것은 석가모니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불교가 그 어떤 죄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탄식을 했습니까? 어둠을 조금도 이기지 못해서 소경된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한탄한 것이죠. 이것이 신문에도 나서 얼마나 화제가 되었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만한 사람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못자국과 옆구리 상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 이건 신만이 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그 예수가 신이지. 그러면서 자기는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완전히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부정하던 그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자국을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해서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여러분 그 주님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확신 있게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그 소경의 눈을 여심을 듣고도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았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 다시 한번, 믿지 아니하는 악심. 뭐라고요? 오늘 이 가운데도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심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는 주님이 역사할 수 없고요, 버려진 심령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안 됐어요?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계속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이 때문에 내 마음이 강박해지면 결국 이런 믿지 않는 악심을 갖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나? 당신이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잘라내기 전에는, 토해내기 전에는 믿는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왜 안 만나지냐고요?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악심, 믿지 않는 악심의 고집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악심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8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병든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재우야 일어나라, 일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막 나타나갖고 하나님 막 천국 지어 보여주고 이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믿는 건 반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드릴 사람의 반칙. 그래서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 자원에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자꾸 믿지 않으려는 고집 부리면요, 그런 마음으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아무나 천국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 못된 짓을 해서 죄악으로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뭔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멸망을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믿지 않으려는 악심을 가지고 가니까 사람이요, 이 안경을 파란 거 쓰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악심을 가지면 그렇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않고 주님을 향해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심, 믿지 않으려는 완악함, 잘못된 고집, 이걸 누가 만드냐? 아까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믿지 않게, 듣지 않게, 설교시만 되면 이렇게 만들고 막 자게 만들고 계속, 왜?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큰일 나니까 마귀가 막 어떻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 믿고 구원 받을까봐 새가 와서 못 듣게, 깨닫지 못하게 계속 공격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둡게 하는 놈, 보지 못하게 하는 놈, 말씀도 복음도 복음의 빛이 못 비춰지게 아주 막고 있는 이 사단이 바리새인 마음속에 똘똘똘 뭉쳐서 겉으로는 귀신 흉내내는 건 없지만 속에서는 악한 영이 그를 잡아서 계속 예수의 빛이 못 비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볼게요. 마귀가 나를 지옥 가게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저항하고 반대해서라도 어떻든 내용을 살려야 돼요. 자, 만일 여기가 불구덩이에요. 활활 타올라. 근데 내가 민자근장님을 끌고 막 열로 끌고 올라오면 장로님이 할렐루야 따라가야 돼. 거부해야 돼. 따라가야 돼? 여러분, 뭐 희원이가 있어요. 희원이가 뭐 나는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여기 와서 춤추면 좋겠다 하는데도 뭐 불이 막 활활 타올라, 다 비명지로 죽어. 근데 내가 가서 희원이 손을 잡고 끌고 와. 그러면 아멘, 어쩔 수 없어. 힘이 약하니까 끌려가야지 뭐. 그래야 돼요. 막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돼. 모르겠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어둡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말씀 들으면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믿음 갖고 믿음 통해 예수를 보게 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막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또 오면 또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교묘하게 문제 만들어서 못 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옵소서. 이기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치료하는 과정과 치료의 역사의 진정성을 말해줘도 자기 고집으로 네가 나를 가르치려느냐 그러면서 이 청년이, 아니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열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렇게 소경이 눈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분이 누군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당신들이 모릅니까? 그러니까 죄로 태어나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하면서 오히려 성질만 내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본질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막 내쫓아 버리죠. 이게 뭐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마음의 완악함이 딱 콘크리트처럼 묻혀 있어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머리를 여러분 도끼로 깨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 마음의 완악함 가지고 머리를 도끼로 쳐도 절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예수의 사랑을 짓밟는 행위죠.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쫓겨난 청년, 예수를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 안타까운 청년들, 바리새인에게 미움받은 청년들, 그러나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 청년이 고침받은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육신의 눈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을 고쳐주시려고 다가오셨잖아요.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얼렁얼렁 찾아서 잘 따라와야 되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는 분, 그게 아멘 합시다. 그랬으면 좋겠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의 마음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찾아와서 물어볼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소용없어. 그럴 것 같으니까 주님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교회 다니면 한 번도 예수님 못 만났고, 예수님이 정말 뭐 보인다는데, 눈으로 보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지? 그것에 목마름을 가지는데도 왜 한 번도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고 믿을 수 있는 사건을 안 주시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믿지 않는 악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요. 교회 나쁜 거 없잖아, 다 좋은 말 하잖아, 다니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 찾아오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모태신앙이에요. 주님이 나 만나준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준 헌금 갖고 오락실 가서 게임한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말씀 듣다 보니까 충격을 받고, 나 예수 안 만나면 나 지옥 가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 나도 만나게 달라고 얼마나 큰 기도한지 몰라요. 그 사모함과 기도함이 채워지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통해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셔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설교도 좀 좋은 분이 계신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좀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만나려고 하지 않아. 너무 답답해요.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좀 만납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만나는 건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는 건데, 여러분 속에 그냥 나만 몫이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이 중요한 얘기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저 빨리 끝나면 좋아요. 제가 왜 이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더 길게 하고 목까지 쉬어가면서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금을 더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칭찬을 받습니까? 미움 받아요, 저. 그래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정말 나 제대로 예수님 못 만나왔어요. 이런 분도 좀 여기서 많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솔직하게 말하면. 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에게 주님 찾아왔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고자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표현을 쓰면 이 사람이 주님 편에 섰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죠.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보는 자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 나는 소경이에요, 주님 나는 보지 못해요, 영의 눈이 닫혔어요 라고 말하는 회개하는 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이 청년처럼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매달리시고, 지금 과거 10년 20년 전에는요, 조금만 믿으려고 하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경험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힘쓰고 애써도 믿기가 어렵고 하나님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집회하셨던 최성래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요즘에 참, 제가 어제도 집회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새롭게 방언 받았다는 친구가 없는 거야. 이건 진짜 기적이다 내가 그랬어요. 연구 대상이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최성래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박보현 목사님도요, 지금 이 시대는 옛날 같지 않아서 성령 받기가 너무 어렵대요. 방언 받기도 정말 어렵대요. 요즘 시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이거는 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년 전만이었어도 더 주님 만나기 쉬운데 지금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근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주님 만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매달리면,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주님을 모태신앙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면서 내 영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정말 한번 믿음으로 매달리셔서 이번에 부흥회도 그렇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눈이 떠졌잖아요. 여러분 사실 멀쩡한 눈이다가 예수 핍박하고 예수 부활 부정하다가 주님의 빛을 만납니다. 주님의 빛을 만났더니 자신의 눈이 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요. 육신의 눈을 멀게 한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눈이 멀었다는 걸 알아야 내가 눈 뜨기 원합니다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만나지시니까, 그제서 빛을 만나니까 내가 소경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가 소경임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합니다. 진실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안수할 때 육신의 눈이 떠집니다. 동시에 영의 눈이 떠지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빛이 오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경된 눈이 바울처럼 다시 한번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자 하나이다, 정말 주님을 위하고 그렇게 사모하며 나갈 때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도 뜨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하는 분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제 기도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자, 크게 진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세요. 가슴에 대시고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저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내 고집대로 내가 왕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지금까지 영적 소경으로 살아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오니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다시 세상 속에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나의 심령의 눈을, 나의 영의 눈을 사도 바울처럼 뜨게 하셔서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 눈을 어둡게 하는 세상과 죄의 역사 앞에 굴복당하여 라우디에 교회처럼 눈먼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약을 통해 제 눈에 발라보게 하옵소서. 내 영적인 눈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내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 한번 번쩍 드시고 우리 2, 3분만 주여 세 번에 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